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다니엘서 9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 내용이 다니엘의 환상을 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이 10장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과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찬양 드렸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찬양도 제목과 비슷한 같은 제목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이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직전에 어떤 자기 행동 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1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환상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그 1인칭의 시점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자, 그래서 첫째 달 24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첫째 달 24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특별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던 날짜와 시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히데겔 강가에 서 있었다. 여기서 히데겔 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을 사이에 두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히데겔 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창세기하고 이 다니엘서에서 히데겔 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거는 유속이 빠른 강이에요. 보통 강물이 흐를 때 보면 유속이 빠르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강들이. 그런데 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거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강의 이름을 사용하며 언급을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인생, 인류의 어떤 역사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국이 탄생하고 제국이 멸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지나간다는 모든 역사가,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인류의 그 역사들이 이 히데겔의 강의 흐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빨리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의 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히데겔 강처럼 그걸 갖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다니엘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 또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절제.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85세가 돼버린 늙은 모습의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10대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요, 인생의 어떤 파란만장한 파노라마 같은 삶을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데겔 강의 물살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의 인생도 마치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대길 강가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많이 늙어 있고 많이 변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아시는 우리 집사님 중에 이제 박문규 집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일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이제 젊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일도 힘들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박문규 집사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쳐있는 어떤 힘들게 힘들게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다니엘도 그거예요. 이미 세월이 흘러서 늙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새 이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이 3번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3, 7은 20일. 21일 동안 슬퍼하였다. 그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슬퍼하였다라는 게 뭐예요? 21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금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금식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일까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하루 이틀 그게 아니고 이미 지쳐버린 나이, 이미 늙어버린 나이에 그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며칠 금식했다고요? 21일. 예.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젊어서 30대, 40대 초반까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금식을 하면 보통 3일, 5일, 제일 많이 해본 게 7일 동안 금식을 해봤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금식을 경험하지 않고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힘든 게 금식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금식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 바벨론 통치 이후에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상 숭배에 제사를 드릴 때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는 이 포도주와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누리고 먹어야 할 좋은 것들을 아예 끊고 먹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금식을 했겠습니까? 포로 귀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 많은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지금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 남아 있으면서 아직 총리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왜 총리에 남아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권리를 갖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니엘의 중심이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자, 12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죠? 여기서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겸비한다라는 건요, 자신을 괴롭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니엘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금식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간절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것을 갖다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는 행동. 어떤 다니엘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그런 다니엘의 모습들.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난의 구절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가 다니엘을 만나준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거냐, 아니면 천사가 만나준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에 악한 영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바사군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단의 세력이 방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해석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든 천사를 통하여 응답을 주셨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좋은 때에 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짐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은총이 뭐냐?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으로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5절, 8절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5절, 8절 한번 봐봐요.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근데 여기 보면 몸은 황옥같이, 황옥이 뭐예요? 황옥. 어떤 황금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8절에 한번 봅시다. 8절에 뭐라고 나오냐? 8절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 힘이 빠진 거예요. 이 환상을 볼 때. 자,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8절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12절 18절 한번 봐봐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죠? 여기 지금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나오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에도. 자, 여기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다니엘로 이제 우리 넘어가요.
자, 여기 그래서 보면 다니엘이 주님을 만난 어떤 장면과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난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 몽타주의 몽타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님을 봤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이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 똑같은 주님을 볼 때에 각자가 본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환상들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천사만 보아도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만 보아도. 그런데 그런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들이 여기서 나오는가 하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럼 뭐냐? 결과적으로 뭐냐? 메시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자, 우리 19절 봐봐요. 19절에. 1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우리 대리 강건하십시오. 우리 나나 강건하십시오. 우리 강상구 성도님 강건하십시오. 그것처럼 지금 평안하십시오. 강건하라. 그럼 이게 뭐냐? 힘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존재가 그 사람에게 파워, 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여기서 왜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다. 미가엘 뿐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군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군주.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미가엘의 군주는 누굽니까? 우리 나나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미가엘의 군주는 누구예요? God.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미가엘의 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군주는 누굽니까? 우리 강상국 성도님, 우리의 군주는 누구예요? 저도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예.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좀 더 깊게 이해를 못하면, 잘못하면 천사 숭배가 되는 거예요. 미가엘이 나의 군주로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천사 숭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섬겨야 할 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어떤 왜 우리에게 평안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정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늙어 있는 모습, 그죠? 나이가 들어서 늙어 있는 모습인데 그 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금식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겸비하게 만드는 다니엘을 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만드는.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다니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얼마만큼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절제하고 나를 겸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엎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기도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이 중보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